오늘 말씀은 사진 하나 보여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아마 또 이 장소에 가신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건너편, 요즘에 요르단이죠. 성경 시대 때는 모압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압 땅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34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모세 기념교회를 대표하는 조형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쳐들어라. 그러면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 다 살리라. 그 얘기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들었던 놋뱀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저게 분명히 뱀이 감겨 있는데 꼭 예수님이 십자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놋뱀이 들린 것처럼 들리어야 하리라. 들린 인자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거에 근거한 이 조형물입니다. 좀 가까이 당겨 주시면 뒤에 이렇게 쭉 옆으로 수평된 부분이 뱀이죠. 놋뱀입니다. 저 형상인데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저 느보산은 참 만감이 교차하는 산이죠.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불순종, 민수기에만 10건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헤아릴 수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고 또 교훈하면서 가까스로 11일이면 걸어갈 이 길을 38년, 9년을 방황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 요단강 동편 땅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대신에 땅 한번 구경시켜 준 겁니다. 이게 신명기 3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놓치지 마시고 신명기 34장 1절로 이동해 주시면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절 더 읽어 나가면 34장 4절에 보면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고요. 6절에 보면 모세가 묻힐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6절 읽겠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묻힌 곳 무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까지 이제 신명기를 쭉 통독해 오셨습니다. 자, 신명기 통독한 내용을 머릿속에 담으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고 더 깊은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 첫 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1장 5절로 갈 겁니다. 1장 5절에 가면 신명기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쭉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신명기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던 장소가 4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은 김에 계속 찾아가십시다. 4장 46절로 가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아까 모세의 무덤이 있는 장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더라. 여기까지. 그리하더라는 율법을 설명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묻힌, 모세가 죽은 지역이 여기다. 근데 죽어서 장사된 장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벳볼 맞은편에 가까운 곳에 느보산이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면, 민수기 지난주 말씀에서 광야 생활이 이제 38년쯤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첫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이제 다음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런 그 목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나는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율법을 하나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 일생 가운데 정말 멋진 인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오는, 아니 이 땅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가장 멋지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레위기에 보면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민수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 얘기하고요, 신명기에 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았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받았을 때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봅니다. 6장으로 와보십시다. 6장 1절이 중요합니다. 6장 1절이 전체를 개관하는 절이 됩니다. 6장 1절 찾으셔서 같이 조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5장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이, 이는 내가 강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 곧 십계명이라 말씀하신 다음, 이것은 너희가 나는 못 가는데, 너희가 전 세대는 못 들어갔는데 너희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며 행할 바이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지키면 2절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요, 3절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절에 가서 앞에서 말한 십계명을 이제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죠. 자, 4절과 5절을 보기 전에 저는 우리 충현 가족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우리 성경을 아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 아주 단단한 기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은 것은 십계명 10개 쭉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되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 마음에 소신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그냥 요약해서 속으로만 따라해 보시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될 겁니다. 자, 십계명은 사실 5장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한 번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가 받았던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그 새롭게 주듯이 강조해 주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전 세대가 받았던 십계명과 달리 너희 다음 세대가 받는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할 일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빨리 정리해 볼게요. 1계명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2계명, 3계명, 4계명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겁니다. 2계명은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3계명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큰일 난다 얘기하고, 4계명에 가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이제 이웃 사람들 사이의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 물건 탐내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10계명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4절과 5절에서 그 포인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정성되이 읽어서 다 암송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 이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이 말이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쉐마,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마음에 잘 담아두어서 그 마음에 담은 일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럽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7절, 8절, 9절 말씀은 문자대로 지켜서 뭐 여기저기다 모두 붙들고 그냥 뭐 문설주에다 붙이고 뭐 이러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유난을 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법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 하던 제사 행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요약해 주는 이 말씀들은 유대인처럼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반복해 주시면서 구약 시대 때 강조된 것 이상으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7절, 8절, 9절의 말씀은 꼭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으십시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약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유효하고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주는, 신앙의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이 달라지는 성도들이 우리 충영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십시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76쪽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 놓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참 대답 잘하는 걸 보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질문하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합니다. 29절부터 예수님이 답하시죠. 29, 30절 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거기에 두 번째 계명도 붙이셔요.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붙이시는데,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이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을 두 세대의 백성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문에 자신은 못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준 그 교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너무 우리에게 선명한 말씀이라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한 분밖에 안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분과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이 많아요. 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경쟁시키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이 좀 흥미로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교제도 하고요. 또 교회 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되는 것 같고, 교회 분들이 대체로 더 친절도 하고, 지금은 좀 우리 코로나 때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충영교회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 나올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매일 지속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백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한 번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되시는 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높은 곳으로 이끌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우월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하시고 내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도 아주 핵심 부분만 여러분하고 짚어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감정이라는 부분보다는 의지와 지성, 이런 합리성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의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뜻이죠. 반면에 뜻, 마음과 뜻, 이게 이제 붙어 있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탁 붙여서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좀 감정적인 겁니다. 내 영혼과 영적인 것, 내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학자인데 영국 분입니다. 이분이 마음과 뜻을 다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좀 길지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합리성, 정신,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 선택과 의지, 그리고 내적 감정과 욕구, 자기 삶의 가장 깊은 뿌리를 포함한, 앞에가 너무 복잡했죠? 자기 전체로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기 우리 어떤 이런 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매우 많이, 최대한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사랑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면 사랑하고 별로 관계없을 것 같지? 아닙니다. 언약을 강하게 붙들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 그러면 신약 성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신명기 다 읽으셨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구약 성경 학자들이 구약의 꽃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심장이라고도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였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냥 명령을 외형적으로 지키려니까, 성수주의를 하려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언약이 가르쳐주는 사랑에는 놀라운 측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언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배울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사실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인데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끼리 동역이 되었어요. 같이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깨끗한 것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더 율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해표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기억하시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 이게 올해표입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마디가 되고, 우리가 이거 자꾸 우리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게, 그런 거 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사랑 안에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 서로를 연결해요 주는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구약의 핵심적인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이것을 6절부터는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길게 잘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하며 8절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에 붙이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약속을 붙드는 이런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다음 세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필요한 이 상황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욱 절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 마치고 나면 제1교육관 환경개선공사 준공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온 성도님들이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황인지라 일부 분들만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점에 와닿아서 이 정점에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극복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못 오는 시기에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참 안타까운 그 이면에 축소된 재정의 이 잉여분으로 어렵지 않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윗세대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키운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와 반드시 함께하는 세대이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앞 세대는 설 수 없는 세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분리된 의미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나와 동떨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지지해주는 다음 세대임을 알고 다음 세대와 아름다운 하나됨이 충현교회에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대들은 결국 주 안에서 연결된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와 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는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관한 말을 모세가 마친 다음, 그 다음 10절서부터 19절에 빼놓을 수 없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조절을 하려고 해도 오늘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좀 빵끝, 쫑끝 귀를 세우시고 빵끝 눈을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 거예요.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좋은 땅에 가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철실한 마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늘 우상 숭배할 우려가 있으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잘 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잘 되면 잊어버려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께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모세가 목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려울 때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 나 이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조심하려면 늘 마음속에 이 신앙,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 신앙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상 숭배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불교나 이슬람교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의 가치라는 세속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한편으로는 와, 이 땅 좋네, 열매가 이렇게 크네,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 자기보다 힘세 보이는 거, 안 되겠네. 여러분, 세속을 따라가면요,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이거 너무 재밌네, 좋네 하거나, 세속에 따라가다가 아이고 나는 실패자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뭐야, 실망에 푹 빠지거나,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이기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이것 잘하면 인정받으리라, 이것 잘하면 좀 물질적으로 잘 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잊어버릴 거, 안 될 때 의심할 거. 언제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 가치 속에 함몰되어서 잘났다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실패자라고 낙심하는 일 없는 말씀 굳세게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